나의 시온의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이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에게 세팅이 되시고 그걸 가지고 한나와 같은 응답을 받고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일날 말씀을 정리하자면 주일 1부죠. 주일 1부에는 미리 정복한 라합에 대해서 나왔어요. 라합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정확한 소식을 들었죠. 세상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리고 성에 있는 정확한 정보를 이스라엘의 전당꾼에게 전달해 주죠.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정확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듣든지 무슨 소식을 듣든지 거기에 영향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그 메시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흐름이 뭔지 그걸 찾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합을 통해서 반드시 언약의 하나님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누리셔야겠죠. 그래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게 라합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복음 공동체다. 그래서 복음 공동체의 삶, 지금 이 시대는 완전 분쟁하는 시대죠. 근데 우리는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끝내는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공동체로서 세 가지를 정확히 하셔야 된다. 말씀 흐름을 타야 된다. 기도의 흐름을 타야 된다. 전도의 흐름을 타야 된다. 그래서 말씀 흐름 타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포럼, 복음이 이해된 거다. 그죠? 그리고 내가 나에게 포럼해주는 말씀 적용, 현장이 나에게 포럼해주는 실제 말씀을 실현시키는 그런 포럼, 그게 말씀 흐름을 타는 거다. 그래서 말씀 흐름을 타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말씀 듣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포럼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포럼하시고 미션홈에서도 포럼하시고 사역 현장에서도 포럼하시고 포럼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흐름을 탈 때 우린 공동체로서 세 가지 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아침에, 낮에, 밤에 반드시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이 뭐냐, 그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가 중요하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바꿔내고, 밤에는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으로 정리하는 이런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흐름에 대해서도 갈보리 사문부터가 사실은 전도의 흐름의 시작이요. 그걸 통해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것까지 인도받았던 바울과 같이 갈보리 산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 땅끝까지 보는 전도의 흐름,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를 복음으로 지켜줘라 라고 했죠. 여러분이 분명히 언약을 받았고 이제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막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 작심삼일이에요. 사실은 하루도 제대로 못합니다. 계획 세우면. 그래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그림을 그리세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그림 속에 나는 어떻게 함께 가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계획을 세우거든요.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림을 그리세요. 유 목사님이 이번에도 청소년 수련 때 간증하셨는데, 나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계획을 세웠는데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아예 못 지켰다. 그죠? 두 번째 했을 때는 하루는 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안 했다. 계획 세우니까 안 되더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인가? 그림을 그렸다. 근데 그때부터 그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때부터 규모도 모든 것도 따라오더라. 저는 이제 유 목사님 일화 중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5살 때 이렇게 그 일화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5살 때 자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새벽 4시에 나가면서 화를 내시는, 새벽 4시 나가면서 아빠가 나가는데 일어나서 다들 나와서 인사를 해야지 하고 뺨을 때리셨대요. 그 기억에 5살 때 아버지가 그 말씀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에 이 새벽에 4시면 자기 삶에는 그 4시면 그 뭐 트라우마가 아니라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벽 4시에는 무조건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그랬으면 저는 집 나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일화들을 들려주면서 본인이 그때 하나님 앞에서 주셨던 그 말씀과 은혜, 그 받았던 은혜들, 깨달았던 것들, 그게 전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되는 것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그림 속에 내 하루하루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놓고 그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릴 때 지금 계속 메시지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237 치유 서밋,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잖아요. 나는 여기에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그죠? 이게 진짜 그림이에요. 오늘 우리 이정자 권사님 대표 기도를 듣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정확한 단어와 가감하지 않고, 그죠? 딱 기도를 엄청 은혜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 들으면서 정 권사님보다 낫다. 기도 들으면서 아니 근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렇게 기도가 나오려면 강단을 몇 번 봐야 되는 줄 압니까? 저 기도가 저렇게 나오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기도는요, 나를 실현시키면 안 돼요. 사람들은요 기도 와가지고 막 나를 실현시키거든.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감을 찾아. 그게 멍청한 겁니다. 그 지금 멍청하다는 게 아니고 그건 또 오늘부터 기도 안 하겠다고 그럴 텐데, 멍청한 게 아니라 사역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사람들은요 나를 실현시키려고 자기 만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을 잘하는 건 뭐냐면, 이런 이제 헌신을 잘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주로 나랑 맞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랑 맞는 거. 나랑 맞는 게 사역을 잘하고 나랑 맞는 게 헌신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맞아야 되고 함께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저랑 이옥화 장로님하고 아무리 맞아도 우리 둘이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이 아니에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과 맞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사실은 영적으로 어렸을 때죠. 정말 그 사역을 할 때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내 열정, 내 열심, 내 어떤 것들, 그걸로 막 해댄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나의 만족감에서 사역을 하지만 지속이 안 돼. 지속이 안 되면 제일 불행되는 거면 내가 사역하는 게 문이 닫히면 그때 제가 제일 외로워지는 거죠. 나라는 존재와 나라는 인생이 가치가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사실은 제 안에 저도 모르는 권위의식, 저도 모르는 나의 성취감,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거는 전혀 보지 않고 내 안에 갇힌
그런 일들과 그런 헌신들을 했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이정재 권사님 딱 기도를 듣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딱 메시지가 생각나게 그 메시지 속에 그 하나님 내주셨던 은혜 속에 집중하도록 기도를 이렇게 섬기시지? 이야, 성령 충만한 권사님이시다. 아멘은 민경이가 크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을 할 때나 헌신을 할 때 우리는 주로 내 안에 갇혀서, 나라는 것에 갇혀서 헌신하고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헌금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나님과 맞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걸 맡기시고 문을 여셔요. 그래서 이번 주에 참 감사한 우리 새벽 강단들인데, 월요일 날은 우리 이란영 주모님께서 이 강단 설원의 구원을 가지고 본인에게 있었던 다 끝난 것을 실제로 누렸던, 고백했던 현장들을 포럼해 주셨잖아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인정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무속인한테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그래, 맞다. 우리 할머니가 그런 거 맞다. 그런데 나는 끝났다. 그리스도로. 그 딱 포럼하고 난데 그 이후로 무속인 집 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게 증인 아닙니까? 또 우리 화요일 날 우리 김영진 전사님이 쭉 얘기하는데, 조금 우리 김영진 선생님이 느리고 좀 버벅대도요 은혜가 돼요. 저는 우리 김영진 선생님 메시지 딱 들으면 참 많이 바뀌었다. 어찌 이렇게 많이 바뀌었냐.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 메시지 듣는데 몇 군데 이렇게 딱딱딱 상처가 났다. 바람이 분다. 쓰리다. 바람이 문제입니까? 그지. 바람이 문제냐? 지가 다친 게 문제지. 그잖아요. 상처 있는 내가 문제지 바람이 문제입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도 그런 표현하셨잖아요. 내가 아파. 근데 상대방이 날 몰라. 근데 상대방은 격려차 안에서 어깨를 두드려 줬어. 근데 나는 아파. 왜 여길 건드냐 막 시비하는 거죠. 누구 잘못입니까? 건든 놈이 잘못입니까? 아픈 놈이 잘못입니까? 아픈 놈이 잘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몰랐잖아요. 그 사람은 나한테 위로 차원에서 하잖아요. 또 쭉 얘기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시 자기 얘기하면서, 저도 저를 잘 모른다. 나도 나를 모른다. 그 말이 탁 마음에 딱 부딪히는. 그렇지. 우리는 이게 힘이 떨어지면 나도 나를 모르는 상태로 가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권위의식이 있다. 자기가 말이 많아진다. 그 말은 본인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메시지 쭉 정확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섬기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 강단을 주장하시는구나. 오늘 또 장선생님 오늘 제가 만나 뵙고 눌리지 말라고 했는데, 상천 하지의 하나님, 상천 지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장 선생님 또 눌리시는 거 아니냐. 근데 아무 상관없거든. 너무 은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흐름 쭉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삶에 있었던 거 딱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속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잘나고 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말씀 흐름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헌신을 하는 거,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 거 다 좋아요. 나를 실현시키는 거 하지 마세요. 내 생각하는 기준 하지 마세요. 끝까지 나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이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게 하나님하고 맞춰야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응답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고 지속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드시면 다 드시는 거겠지만 우리는 삶에 살아갈 때 중요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이 복음 공동체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생각이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쉬워요. 빨리 나를 부인하면 돼요.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인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께 맞추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춰요. 하나님께. 근데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상대방에게 맞추는 게 복음입니다. 네, 그게 복음이에요. 잘 보세요. 이번에 이재명 씨 뭐 하다가 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재명의 눈물 역효과. 지금 오히려 일어나잖아요. 아니, 상대방의 공감하는 눈물은 인정을 해주나?
정치인으로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자기의 억울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건 자리와 그 자격과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민심이 쫙 퍼진 거라. 그래가지고 역효과 나버렸어. 뭐 윤석열 씨도 그렇고, 여러분 정치 막 과거 이런 거 봐도요, 세상에 여러분 모든 거 봐도요, 우리가 하나의 메시지 찾아낼 수 있다니까요. 사역을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내가 완전 복음되고 그 사람의 시간표에 완전 맞춰줄 수 있는 게 참된 헌신이고 참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청년들이 자기들이 각자 팀을 꾸려가지고 이게 서로 사역자로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다. 완전 복음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춰주면 돼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시간표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이게 안 열리면 우리는 또 내 안에서 뭔가 자꾸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공동체로서 서로를 지켜준다는 게 뭔지 잘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3부 때는요. 3부 때는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말씀을 주셨죠. 주시면서 굉장히 마음 담고 얘기하신 게 빛의 경제였어요. 실제로 3단체는 이번에 세금 낼 거 다 내고도 70조를 기부했다. 못 따라가는 거죠. 교회는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게 지금 수많은 성도들인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하는데, 낼 거 다 내면서 70조를 기부하면서 자기네들이 얘기할 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체 여러분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3단체 영향이. 저기 뭡니까? 몰몬교는 후대를 위해서, 그 선교를 위해서 100조를 모았대잖아요. 자기들 선교를 위해서 100조를 모았대잖아요. 100조. 100조는 도대체 어느 나라 돈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경제의 플랫폼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살리려면 빛의 경제의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겁니다.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대부분 성도들이 빚이 있으면 하나님 빚 갚고 11조 할게요, 빚 갚고 헌금할게요 하거든요. 그 신앙생활 진짜 오해하는 거예요. 빚이 먼저가 아닙니다. 빛이 먼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빚 갚고 빚 드릴게요가 아니라 빛을 누리면 빚은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항상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계산이 먼저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것으로 확정하고 나머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니까 제가 이런 말 하죠. 우리는요, 벌어서 내고, 모아서 내고, 아껴서 내고. 아멘이 한 번도 안 나오네. 다시. 벌어서 내고, 모아서 내고, 아껴서 내고, 다 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가는 게 가장 축복이에요. 진짜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계산해요. 제가 얼마나 버느냐가 축복이 아니라 얼마나 드리느냐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올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내년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 신기해요. 하나님이 그 내년에 채우셔요. 그럼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 매년 헌금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 통하는 이민혜 사모님이 얼마나 이쁜지 뽀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주고 싶다. 여러분, 이게 아무리 내 마음이 굴뚝 같아도 살림하는 여자가 안 돼! 해버리면 이 갈등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라 매년
올해는 얼마 올리지? 더 올려, 더 올리잖아요. 작정을 하면 하나님이 채우셔요. 참, 그러니까 빛의 경제가 먼저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기준과 삶이 어디냐면 지금 받은 것에서 얼마.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지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자꾸 내가 뭔가 한 건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한나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셔요. 믿음의 행동. 우리가 행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이건 응답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주일날 나왔던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정확히 이제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들어가면서 중요한 언약을 놓치면 안 되죠. 그 첫 번째가 핵심이 나실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사실은. 나실이라는 게 뭐냐면 한나에게 나실이라는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나의 원통과 분함을 풀어줄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하나님의 사람을 구한 겁니다. 우리는 주로 기도와 언약 붙잡고 그 기도가 전부 어디서든 시작되면 나라는 것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의 원통함, 나의 분함, 이거를 풀어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아니에요. 나의 원통함과 분함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시대를 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는 시대를 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시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나가 한 겁니다. 그래서 신세 한탄, 사람의 눈물의 기도에서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보좌가 임재하는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가 바뀐 거예요. 이때 한나가 한 것이 이제 여호와를 향하여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부림은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한나는요, 이 나실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확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고 이 사무엘을 드리기까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응답을 받죠. 자, 이 지금 이제 사무엘을 드리는 시간표, 이걸 잘 보면 함나에게 있는 시온의 대로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시온의 대로 했을 때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글로 가는 길을 말하지 않습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비밀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한나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시대의 장애자였어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래서 분인나에게도 핍박을 받지만 주변에서도 사실은 한나를 그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장애자 취급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한나가 괴로움 속에 꽉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 일어납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여호와를 향하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어날 때 이 한나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런 기도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이게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한나가요, 자기의 하나님을 신앙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RCF 그 렘넌트 대회 때 할 때 그 RCF 아이들 데리고 합숙을 해요. 그때 아이들하고 그런 포럼을 해요.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뭐 아이들이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고 누렸던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요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요. 한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그리고 나서 그 증거를 붙잡죠. 그 기도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내신 그 증거를 붙잡아요. 출애굽의 증거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증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일어나서 언약적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셔서 언약적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요. 어떤 서원입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이 시온의 대로가 믿음이었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지금 문제 온 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이 무엇이냐? 그걸 발견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길로 가는 대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응답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한나처럼 일어나시면 돼요. 언약적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세요.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한나가. 그러니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빛의 경제는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꼭 돈이 빛의 경제라고 하는데 돈이 억수로 많아도 사무엘 한 사람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빛의 경제가 사무엘이었다니까. 사실 제게 빛의 경제는 조아라, 박현정, 김은실, 김민경, 홍주미, 렘넌트예요. 렘넌트. 저에게는 렘넌트가 빛의 경제라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진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이 오늘 시온의 대로를 누리는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실제로 여러분 품에 있었던 여러분 10개월 동안 배 속에 있던 아이를 태어나고 그 이쁜 것이 이제 젖을 뗐을 때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드려요. 그 시간표가 젖을 뗀 후에. 여기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요, 젖을 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오는데 이 시간표를 두고 이 젖을 뗀 후라는 그 단어를 한나와 엘가나의 그 소통 장면에서 계속 나와요. 근데 이 나올 때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젖을 뗀 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능동적으로 바뀌어가요. 이 젖을 뗀 후라는 이 단어를 쓸 때마다 능동적으로 변해가면서 그 믿음의 주체가 한나가 됩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아기의 시간표를 두고 젖을 뗀 후라고 단어를 사용하는데 뒤로 갈수록 젖을 뗀 후라는 단어가 한나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 능동적인 것에 딱 기준이 되어 있어요. 즉 한나는요 이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여호와 여기 보면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실제로 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23절에 엘가나는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자기 소견에 대한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부가 복음적인 포럼이 됩니까?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이제 가서 여호와께 이제 진짜로 맡기는 거죠.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쭉 보면 이제 엘리를 만나서 26절에 보니까 한나가 말하죠.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엘리가 잘 몰랐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록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실제로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안 보였던 그런 어떻게 보면 무지한 그런 제사장인데 거기에 맡겨요. 여러분 자녀를 맡기는데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그죠? 아무한테나 안 맡길 거 아닙니까?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엘리에게 맡겨요. 그 말은 뭡니까? 한나가요 실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엘리를 보고 맡긴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와 언약, 그걸 가지고 맡기는 거죠. 즉 서원한 것을요 갚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걸 까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서원해 놓고 까먹어.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갚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분명히 응답하셨다면 갚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갚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이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나의 믿음의 행동은 어떤 일이었냐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요한복음 4장 34절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까? 나의 양식은 치킨이다, 피자다가 아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리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나의 양식이다. 그 말은 예수님의 양식이요 예수님의 힘이요 예수님의 삶의 모든 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양식이요 힘이요 삶이 어떤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일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죠. 하나님의 일을 섬기죠. 서원을 갚는다라는 건 뭔가 우리가 어떤 뭐 하나님과 그 뭐 거래하고 뭐 손익 계산하고 그리고 뭔가 결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서원을 갚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이걸 온전히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고 시온의 대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믿음의 행동. 한나가 그걸 알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믿음이 무엇이냐.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알았다라는 거죠. 오늘 메시지를 또 여러분 그냥 오늘 듣고 흘려버리시면 안 되고요.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지금 와 있는 것들 하나님의 일을 진짜 내가 하고 있는지. 세 번째입니다. 한나가 그러고 나서 찬양하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2장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뿔이라는 건 힘, 나의 정체성, 자존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죠. 내 뿔이, 내 신분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이제 내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체험하는 거야. 실제로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여기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뭘 말하냐? 모든 우주 만물의 하나하나까지 세밀히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원인을 발견하고 증명이 돼서 알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거 없이 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본인이 체험했죠. 여기서 3절과 이제 5절까지 보면 한나가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그것의 절대 주권자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1도 필요 없어요. 염려는 1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그랬지만 누가 그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죠? 여러분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가 365번이나 나온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365번이나 기록하게 하신 것은 365일 매일 1년 내내 평생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일리 있다고 생각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뭡니까? 절대 주권자라는 건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걸림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고 나서 6절부터 8절까지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또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은 권능자,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걸려 계시지 마세요. 창세기 6장 11장에 걸려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바뀌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걸 읽을 때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이걸 읽으면 어떨까요? 이상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게 창세기 3장에 있는 나가 받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권능자 하나님이시고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하게 만드실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한나의 이 찬양의 시를 통해서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셔야 돼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내가 가난하고 내가 빈궁하면 막 위로와 힘을 얻겠죠. 그게 메시지 잘못 받는 거야. 내 가난과 빈궁이 상관없어져야 되는 게 메시지 제대로 받는 거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것 또한 귀족도 영광의 자리도 상관이 없어지는 게 이 말씀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읽습니까? 회복시킬 하나님, 그 자리에 앉히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실 하나님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거기서 못 벗어난 거예요. 창세기 3장 여러분은 이거 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상관이 없어져야 돼요. 가난한 것도 상관이 없어져야 되고 귀족, 부자, 영광의 자리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하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러면서 결론이 나는 거죠.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랴. 사실은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악인들에 대하여 무관심하십니다.
왜? 스스로 망하게 내버려 두셔요. 그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지옥 갈 운명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악인들은 잠잠하게 하시리는 게 아니라 잠잠하게 되어지는 거죠.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세상의 원리는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사람이 힘으로 이기는데 사람이 힘으로는 승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진짜 답이죠.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기서 이제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이 탁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멘. 그 말은 뭘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 권능자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오늘 2장 1절에서 11절을 언제 고백했습니까? 믿음의 행동하고 나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응답받으면 찬양하고 응답받으면 기뻐하고 응답받으면 즐거워하지만 한나는 그걸 드리면서,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인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오직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건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체험한 겁니다. 실현시킨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실현이에요. 응답받으면 막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이 세상의 원리가 나와 상관없어질 때,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결론 보세요. 한나가 본인의 시온에대로가 세 가지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었죠. 이게 시온에대로였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세팅이 되느냐? 그것이 393입니다. 이걸 가지고 서밋 타임을 가지시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의 시온에대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은 393을 서밋 타임 가지고 세팅하라는 겁니다. 3이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 9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9가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3 생명운동, 3 초월운동, 내게 주시는 3 전무후무 9가지 일 아닙니까? 3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미래, 시대, 전무나 제자와 세계화. 이걸 아침에, 낮에, 밤에 내가 이걸 확인하고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이건요, 여러분 개인이 반드시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걸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 공동체로서 함께 해야 될 게 뭡니까? 세계복음화라는 그림을 그려야겠죠. 237 치유 서밋, RUTC와 성전, 이걸 두고 반드시 해야 될 게 9가지 캠프입니다. 이 9가지 캠프를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오직의 캠프죠. 오직의 캠프. 오직이 내게 발견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유일성은 오게 되죠. 여러분, 오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나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재창조 오게 되지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성인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사명식으로. 그리고 파송식. 이걸 우리가 함께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렘넌트 한 명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수망. 모든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걸 소통시키는 안테나. 네. 뭐 번호가 잘못된 건 1, 2, 3, 4, 5, 6, 7, 8, 9. 그래서 이 여정을 우리가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3캠프라고 하고, 윤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3세레머니라고 하시고, 이걸 가지고 3등대라고 했죠. 참 우리 교회 자살 예방 이름을 잘 지으셨어요. 등대 하니까 등대가 계속 나와. 근데 등대 영어로 하니까 이름이 더 좋아. 라이트 하우스. 이름이 더 좋아요. 영어로 하니까. 빛의 집이야. 빛집이야. 빛집. 빛집이 아니고, 빛이 많은 집이 아니고 빛을 비추는 집이야. 라이트 하우스. 이거 등대. 야, 이거 우리 교회 등대 상담 심리 센터가 세워졌잖아요. 이제 네, 이름을 제가 그랬어요. 야, 영어 이름 진짜 괜찮다. 영어 이름으로 해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한번 제작해봐도 되겠다. 뭐 어쨌든 이거는 우리 교회 응답이니까. 오늘 메시지요, 여러분. 또 그냥 흘려드리시면 안 됩니다. 한나와 같이 한나의 시온의 대로가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거였어요. 이걸 두고 믿음과 믿음의 행동과 하나님을 찬양함이 한나에게 있었죠.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시대는 흘러가고 말씀도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흘러가게 하시는 그 속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한나의 시온의 대로를 확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찬양이 오늘부터 393 서밋 타임을 통하여 개인화되게 하시고,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같이 그리며 9가지 캠프로 가는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